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고 휘장의 그 나머지 한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고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 시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내실을 만들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내실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천막으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행군하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벽돌 같은 견고한 구조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던 장막과 유사한 모습으로 성막을 지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성막의 천장은 총 4겹수로 덮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성막을 덮은 이 4겹으로 된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안쪽 2개는 천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바깥쪽 2개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10폭의 휘장, 즉 커튼으로 만들어 성막의 지붕을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가 총 4겹수로 덮여 있다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겹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휘장일 것입니다. 성막을 덮는 첫 번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천사인 그룹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 성막을 덮은 이 천의 정교함과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장막 밖에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막 밖에서 보는 성막은 내겹의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것은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덮은 천막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우중충한 색상의 가죽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보는 광경과 성막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머무는 사람이 보는 광경이 이처럼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 밖에서 보는 모습과 안에서 경험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이 보는 부분은 볼품없는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처럼 우중충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까지 사는가, 왜 저런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그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바깥쪽을 보는 광경과 안쪽에서 보는 광경이 전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덮는 두 번째 덮개는 7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 염소털로 만든 11폭이 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덮개의 길이는 28규빗인데 두 번째 덮개의 길이는 30규빗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덮개의 길이가 더 큰 것은 첫 번째 덮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염소털은 방습과 보온 효과가 뛰어났기에 염소털로 된 두 번째 천막은 화려한 색으로 수놓아진 첫 번째 천막과 성막 본체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잘 보호해 했을 것입니다.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의 첫 번째 천막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아 만들어졌다면 두 번째 천막은 그에 비해 단조롭고 아름답지 않은 염소털로 제작했습니다. 검은 색깔의 염소털은 당시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장막은 연결하는데 금 갈고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11절에 보면 두 번째 장막은 금고리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녹고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천막이 첫 번째 것보다 가치가 낮았음을 말해줍니다. 성막을 덮는 네 겹의 덮개 중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로 배실로 짠 천막이라면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사용한 천막을 이용한 데 비해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는 동물의 가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묽게 물든 수양의 덮개였습니다. 수양의 가죽은 습기와 물기로부터 성막을 보호합니다. 네 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은 보시다시피 바다 짐승의 가죽으로서 이는 비와 바람, 광야의 모래와 같은 이런 그 모래와 또 햇볕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하는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무려 이 네 겹으로 덮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성막은 밖에서 그 외형만 본다면 그 크기나 색감도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오직 제사장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세속의 물결과 외풍으로부터 잠절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계시는 우리 마음의 성막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속마음을 정결케 유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깨우고 이 속사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이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내 안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내실을 다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3명의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또한 11월 24일에 있을 임직자 선출과 또 이번 주에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